네, 예전에 2시 탈출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연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랑과 신부 측 모두 기독교인이라서 결혼식도 기독교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회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합니다. 축사 시간 사회자가 축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이 보내신 축사에 요한 1서 4장 18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성경 구절부터 찾아서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4장 18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축사에 적혀 있던 요한 1서 4장 18절은 대략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성경을 잘 몰랐던 사회자는 요한 1서를 읽어야 하는데 요한이면 당연히 요한복음이겠거니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들으면 제법 웃긴 이야기인데요. 사실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한 명도 그렇게 힘든데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합니다. 5명의 남편에게 아마도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남편과도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끊임없이 버림받는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또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불행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행정도시입니다. 그런데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제 이주를 피한 사람들은 그 땅에 새로 이주해 들어온 그 땅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교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혼인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마리아인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며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의 정통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새 출발을 꿈꿨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며 문화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거절당한 민족 그리고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출신인데다가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고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언제 자신을 떠나버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그야말로 거절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붙잡았던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거절당해야 하는 자신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다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절당함으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마저도 부정했습니다. 성전은 그리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다. 그리심산에 있는 것은 성전 같아 보이지만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같아 보이지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더럽고 부정한 민족이니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에게만 거절당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절당한 민족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도 거절당한 민족으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련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요, 형식과 본질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없는 본질은 답답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본질이 없는 형식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 좋은 공간, 혹은 좋은 소리, 혹은 좋은 찬양, 귀에 들리는 좋은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만 정작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나의 마음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예배를 소비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찬양을 평가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하기에 바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은 잊혀지기가 쉽고 눈에 보이는 형식은 거슬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소리, 화려한 공간, 좋은 말씀만 남은 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다 사라져버린 예배가 아닌가.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린 예배는 아닌가.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단어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푸뉴마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묘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위에 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내가 예배의 주인인 양, 내가 예배를 받는 사람인 양, 내가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인 양,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벗어나서 예배의 유일한 소비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서 소비하시기에 충분한 존재인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소비하시기에 충분한 예배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도 외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내어드릴까? 하나님께서 소비하시기 좋은 것을 준비하려는 준비에 대한 문제이지 판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예배가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휘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다. 예배는 시대에 뒤지며 비효율적이고 강하지 못하며 볼만하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못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들에게조차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유일한 소비자 되심을 기억하며 예배의 유일한 관객, 예배의 유일한 소비자 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비될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가? 예배의 유일한 관객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하게 내어드릴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가?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육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찾으신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냐면요,
사라진 것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진 예배의 본질을 찾으신다. 사라진 예배의 마음을 찾으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 다른 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예배 여정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악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만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